6절에서 16절 말씀을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0장 6절부터 16절. 제가 먼저 6절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시며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회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못 사람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도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족들, 또 방송으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축복하십시다.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 되고 보험사가 잘 되고 강건할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15절 말씀 하반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이 한 주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참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당하는 이 절박함은 지금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진노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이 되시면 우리가 어찌 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진노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파셨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들을 우리의 손에 넘기시면, 우리의 손에 붙이시면 어떠한 대적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나가서 물리치고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누구의 손에 붙이시는가에 따라 모든 것의 성패가 결정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들의 손에 파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실패가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블레셋과 암몬이 이스라엘을 쳤습니다. 그리고 억압하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다.
이 말씀 3절만 우리가 읽어봐도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을 대족들의 손에 파셨고 블레셋과 암몬 이스라엘을 쳤고 억압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권고가 심하였다. 이것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지금 다급하고 절박한 상황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다급하고 절박한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어찌 보면 이 한 줄 안에 다 그들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해봅시다.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얼마나 다급한 중에 있습니까? 절박합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기도가 뭐 다른 구구절절 뭐 많은 기도가 아니에요. 오직 주께 구하오니 오늘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한 회복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 안에 2가지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시옵소서. 이 기도 안에는 2가지 믿음의 고백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고 의지할 분, 우리가 기도할 대상, 우리를 건져주실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또 하나의 고백은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회복되어야 그들 안에 있는 모든 우상도 다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뿐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믿음이 회복될 때 모든 우상들도 다 제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을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절박한 중에 있다면 오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기도가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의지합니까? 하나님 한 분이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1절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애굽 사람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다는 겁니다.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종살이하던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 주도적으로 쓰임받은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모세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모세를 통해 여러 가지 역사들을 이루셨지만 하나님은 누가 이 일을 하셨다고 말씀합니까? 내가 애굽에서 건져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해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모리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냈다는 겁니다. 아모리 사람의 손에서 건져낼 때 전쟁의 최선봉에서 싸웠던 사람은 여호수아였습니다. 요단 동편에서 아모리 왕 시혼, 바산 왕 옥, 그 전쟁 가운데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다는 거죠. 암몬 자손과 싸울 때 하나님은 사사 에웃을 통해서 암몬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습니다. 블레셋에 싸울 때는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싸웠던 삼가를 들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시돈 사람 가나안 왕 야빈을 무찌를 때에도 하나님께서 여사사 드보라를 통해 일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있었지만 그 모든 순간 이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버렸는데 잘 기억해봐라. 너희를 지금까지 인도하고 너희를 지켜 보호하고 너희의 필요를 공급하고 너희 여기까지 데려온 사람이 누구냐를 묻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묻고 계세요. 지금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습니까? 어떤 사람이 열심을 다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어떤 누가 출중한 그 능력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오직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하실 때 하나님은 다시 우리가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그때 쓰임받았던 사사들이 아닙니다. 어떤 누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너희가 택한 그 신에게 가서 부르짖어 기도해라. 그 신들에게 너희를 구해달라고 가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절망입니까? 이런 상황은 정말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데 네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그 사람한테 가서 말해라. 네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그 가서 가서 말해라. 네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그 우상에게 가서 네가 빌어봐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두렵고 절망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회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백이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시옵소서.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우리를 건져내시옵소서. 여러분, 이 믿음 안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부탁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 핵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목전에 지금 뭘 말씀하십니까? 39절 뭡니까?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은 없는 줄 알고 명심하라. 여기까지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니 다른 신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신신당부하신 것입니다. 35절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너에게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애국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하신 것,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고 모든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 한 분뿐이시구나. 오직 하나님 한 분, 그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구나.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새기도록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에도 그 하나님 한 분, 그 하나님 한 분에 대한 믿음의 고백, 그 하나님 한 분, 그분이 우리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분명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삶을 계획하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많은 도움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우리의 도움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또 하나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 신명기 17장에 보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도움으로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7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병마를 얻으려고 애굽으로 가지도 말고 너희는 은금을 많이 쌓지도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나라를 세우고 그들이 스스로를 보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마 그들 생각에 이 풍요로운 이 땅을 지키려면 군대도 세워야지, 많은 군인들도 필요하지, 말들도 병거도 또 필요하지, 우리가 또 은금을 미래를 위해서 저축도 해놔야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지가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할까 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군대도 병마도 애굽도 은금도 너의 의지로 삼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한 분밖에 우리를 도와주실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돈이면 다 해결될 수 있던가요?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사람이 우리의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던가요?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에 가서 우리의 문제를 말할 수 있던가요? 여러분, 그래서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힘들 때는요, 아무도 우리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여 주질 않아요. 말할 데도 없어요. 미가서 7장에 보니까 너는 이웃을 믿지 말고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누구를 의지하나요? 7절에 보니까 오직 너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하나님이 나의 귀를 기울이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미가 선지자가 여러분 아무리 말을 하고 외쳐보아도 아무도 그에게 귀를 기울이질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간구,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나의 도움이 되어주는가? 여러분, 아사 왕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나를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하늘과 땅 사이에 나를 도와줄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들의 믿음의 회복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와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는요, 의지할 게 많았어요. 제일 먼저 의지할 게 뭐였던가요? 돈이죠. 아버지 유산을 많이 가지고 가니까 돈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었어요. 돈이 그의 의지고, 돈이 그의 힘이고, 돈이 그의 자랑이었어요. 그러니 막 사람들도 많이 모였죠. 친구들도 막 많이 모여들었죠. 여자들도 많이 모여들었죠. 그 돈을 다 날려버렸어요. 그랬더니 아무도 그에게 귀를 기울여주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를 돌봐주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았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들이나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그가 나의 이 곤고한 삶을 돌아봐 주실 분이 누굴까? 아버지를 생각한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앞에 죄를 지어서 아들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럽지만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아버지는 하인들도 배불리 먹이시는데 내가 그 아버지에게 가야 되겠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오직 주께 구합니다라는 이 믿음의 회복은 바로 탕자가 정신을 차리고 그가 의지했던 돈이 사라지고 그가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릴 때에도 나는 아버지께 가면 아버지는 나를 살펴주시겠지 하는 그 믿음의 회복이 바로 오늘 절박한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회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의 회복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내가 의지할 것이 많다 여기는 것은 믿음 회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내가 지금 부탁할 데가 없습니다. 마치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모압이, 암몬이, 마온이 연합을 해서 우리를 지금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15절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오직 주께 구합니다. 내가 다른 데 가서 말할 때도 없고, 다른 사람 내가 의지할 것도 없고, 내 힘과 능력을 내가 의지할 것도 없고, 내 지혜를 의지할 것도 없지만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몇 년 동안이나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마다 목마른 사슴 늘 찬양했잖아요. 여러분, 그 찬양을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 찬양에 보면 정말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하는 이 고백이 그 찬양 구구절절 다 돼 있어요. 우리 한번 찬양하십시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고백. 아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아멘.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신 거죠. 여러분, 두 번째 고백은 하나님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해.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6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들이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는 이 일들이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들이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들의 양과 그들의 소를 데리고 이곳으로 저곳으로 옮겨가면서 그들은 생활했어요. 그런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는 그 땅에 그들이 뿌리를 내리고 살면서 그들이 이제 농경사회로 이제 삶의 놀라운 전환점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곳에 갔더니 기름진 땅에 풍요로운 열매가 가득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리저리 옮겨 다녔는데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누리는 그 풍요를 보니까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비의 신을 섬기고 강의 신을 섬기고 바람의 신을 섬기고 태양의 신을 섬기고 불의 신을 섬기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아주 많은 거예요. 야, 이 풍요를 누리는 것이 그것 때문이구나. 이렇게 농사를 짓고 열매를 맺고 풍성하게 된 것이 비의 신이 비를 내려줘서 그렇구나. 바람의 신이 때를 따라 바람을 불게 해서 그렇구나. 땅의 신의 축복이구나. 강의 신의 축복이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의 축복을 보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 땅의 신들을 섬기기를 결단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대가 변하고 장소가 변한다고 하나님이 달라집니까? 오늘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며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며 모든 우주의 왕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많은 신이 필요한 것이 다 불완전하기 때문이구나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면 돼요. 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분의 뜻대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이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바알은 비의 신이니까 비만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 바알을 섬겨도 땅의 신을 또 섬겨야 돼요. 바알과 땅의 신을 섬겨도 태양이 필요하니까 태양신을 또 섬겨야 돼요. 바람과 비의 신, 하늘의 신, 땅의 신, 태양신을 섬겨도 강의 신을 또 섬겨야 돼요. 왜? 불완전함의 연속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조상들도요, 집안에 수많은 잡신들을 섬겼어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섬기던 집안에 신들이 얼마나 많은 거 아세요? 집에 제일 높은 신이 뭐예요? 뭐 조상신 말고 집안에요, 이 대들보에 성주신이 있어요. 그 신이 그 집에서 대빵이에요. 부엌에 가면요, 조왕신이 있어요. 불신이에요. 아궁이 신이에요. 그 집에 터를 다스리는 터줏대감, 터주신이 있어요. 문을 지키는 문신이 있어요. 심지어는 화장실에 있는 신도 있어요. 그 신이 뭔지 아세요? 칙신. 칙간에 있다고 칙신인가 봐요. 그래서 옛날에 칙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화장실을 갈 때 이렇게 하고 들어갔대요. 이게 노크인 줄 알았는데 노크가 아니라 칙신이 문을 확 열면 놀란다고 그 안에 있는 신을 놀래키지 않으려고 하고 화장실에 들어갔대요. 우리 조상들도 집안의 구석구석마다 신을 다 섬기면서 복을 빌었어요. 왜? 그 신이 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 신도 필요하고 저 신도 필요하고 저 신도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기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돼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전문가와 전능자의 차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바알이 비를 다스린다고 해봅시다. 그는 바알은 비의 전문가일지는 몰라도 모든 것의 전능자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바알이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마치 이것은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의 그 고백과 같아요.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은 전문가들을 찾아다녔어요. 그가 12년 동안이나 몸에서 피가 나오는데 이 질병에서 고침받고 싶어서 전문가들을 찾아다녔어요. 여러분, 의사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의사는 필요해요.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쓸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플 때 병원에 가는 거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은 전문가들을 찾아다녔어요. 이 질병에 용하다는 사람들, 능력 있다는 사람들, 잘 고친다는 사람들, 좋은 약을 쓴다는 사람들 다 찾아다녔어요. 전문가들이에요. 그런데 못 고쳤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전문가들을 쫓아다니다가 전능하신 분이 계신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전문가가 아니라 전능자를 찾았는데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그 모든 질병의 대의원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안과 전문의, 피부과 전문의, 전문가들이지만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고치시는 전능하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그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이 전문가들을 찾아다니다가 전능자를 찾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찾고 아스다롯을 찾고 아람의 신을 찾고 시돈의 신을 찾고 블레셋의 신을 찾고 그 신을 다 찾은 것은 불완전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들의 믿음의 회복은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그 주님이 오늘 우리를 건지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또 다른 도움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다른 전문가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헐떡헐떡하게, 턱걸이하게, 정말 간질간질하게 그렇게 이기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여러 이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따로 있고 또 다른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이 모든 것이 있어요. 그 하나님은 여호와 샬롬, 평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 우리의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라파, 그분은 때로는 우리를 고치시며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 그들의 믿음의 회복은 오직 주께 구하오니, 오직 주께 구하오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시편 16편을 좀 보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 16편에 보면 다윗의 시예요.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살았나? 시편 16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기록했는데요. 한번 볼까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께로 피합니다. 나더러 사람들이 주님에 대해서 어떤 분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어떤 고백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절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한 분이고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돼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며 오늘 그 하나님을 떠나서는 나에게 행복이 없습니다. 오늘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다면 오늘 이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회복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잊지 말고 이 15절의 말씀을 우리 기도 가운데 끊임없이 고백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믿음의 회복의 출발로 삼습니다. 하나님 한 분뿐이 없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간구하며 나가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과 승리가 다시 한번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0